성종실록 부록 성종실록 297권 성종대왕 행장. 그 예부에 보낸 행장에 이르기를 국왕의 성 모휘 모는 회관왕의 제2자인데 모비는 한시로서 의정부 좌의정 한확의 딸이었습니다. 천순 정춘년 7월 30일에 왕이 탄생하였는데 회관왕이 세자가 되어 일찍 흥하자 왕의 조부인 해장왕께서 왕을 궁중에 기르셨습니다. 왕은 천자가 영의하고 기도가 웅위하므로 해장왕께서 기특히 여겨 사랑하셨으며 자산군으로 봉하셨습니다. 왕이 일찍이 동모형인 월산군 이정과 함께 왕궁에 있었는데 마침 천둥과 비가 갑자기 몰아쳐 시인이 곁에 있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좌우에서 모두 놀라 넘어지면서 넋을 잃었으나 왕은 조금도 얼굴빛이 변하지 아니하니 해장왕께서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화 5년 11월에 왕의 숙부인 양도왕이 병으로 위독하였는데 아들은 나이가 어리고 또 병이 있었으므로 후계자를 고르는데 왕이 덕기가 숙성하여 효제하고 학문을 좋아함으로써 국무를 권서하게 하였습니다. 양도왕이 승하하자 왕이 배신 송문림을 보내어 부음을 고하고 권감이 승습을 청하니 성화 6년 5월에 선왕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비도를 이어 지키고 환우를 무어하여 먼 지방과 외딴 지역까지도 모두 군장을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고 대가 바뀌면 봉작을 내려주는 것이 그 떳떳한 법이었다. 고 조선 국왕 이휘는 선왕을 이어 받들고 사대하여서 충효로 알려짐이 있었는데 봉작을 받은 지 한 해를 지나지 못하여 부를 고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돌아보건대 이 서읍은 마땅히 친족의 의진이에게 맡겨야 할 것이므로 이제 태감 김흥을 특별히 보내어 직서를 받들고 가서 왕의 조카 휘를 봉하여 조선국왕으로 삼아 국정을 이어서 다스리게 한다. 생각하건대 휘는 실로 해장왕의 손자이니 본국의 대소 신민이 한마음으로 받들어 순종하여 동토를 화합하게 하고 중조에 번병이 되어 그대의 선왕의 업을 떨어뜨림이 없게 하라. 이는 짐이 그대 나라를 권해하는 뜻이다 하였고 또 제서를 내리기를 짐이 홍도를 공경히 하여 병한을 존중하는 데 힘썼다. 이에 먼 지방을 회유하여 가까이 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여 차별함이 없게 하였다. 돌아보건대 이 동부는 세상에서 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으니 진실로 왕위를 계승함에 있어서는 어진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조선국왕의 조카 휘는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이 숙성하여 국론이 돌아가는 바이므로 종조를 이음이 마땅하다. 이제 특별히 조선국왕으로 봉하여 국사를 총통하게 한다. 오직 정성과 공경만이 몸을 닦을 수 있고 오직 예의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오직 충성만이 사대를 할 수 있고 오직 효도만이 종족을 보호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가서 훈칙을 잊지 말지어다 하였으며 또 직서를 내리기를 주달한 것을 보건대 그대의 숙부 왕휘가 성화 5년 11월 28일에 흥서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특별히 태감 김흥과 행인 강호를 보내어 제문을 가지고 가서 유죄하게 하고 아울러 조서를 가지고 그대의 국인에게 보이며 그대 휘를 봉하여 조선궁화로 삼아 나라의 일을 이어 맡게 한다. 아울러 그대의 저 한씨를 봉하여 왕비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선업을 공경히 하여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히할 것이며 충성을 돈독히 하여 조정을 섬기고 신의를 두토히 하여 인국을 화목하게 하며 즐거움을 몸소 행하여 재용을 넉넉하게 하여 동토로 하여금 백성이 편하고 물건이 풍족하게 하며 영구히 중국의 번보의 중함이 되게 하라. 짐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여 그대와 비에게 고명과 면복, 채패 등의 물건을 내려주니 영수할 것이다 하였는데 왕이 배신을 보내어 표를 받으러 올려 살해하였습니다.
왕이 대수 신료로 하여금 각각씩 이를 진술하게 하고 종친과 문무관 유품 이상이 각각 어질고 능한 일을 첨가하게 하였습니다. 해조의 명하여 효자 절부와 그 행실이 특이한 자에게는 전문 복호하게 하여 이를 장려하고 홍문관을 대전 곁에 설치하여 문학과 재행이 있는 선비 17원을 골라 뽑아서 날을 받고 직숙하게 하여 경사를 시강하고 도의를 바르게 간하거나 풍자하여 간하게 하였습니다. 성화 7년 3월에 왕이 성균관에 이르러 선성을 참배하고 대례로 제사를 지내고 명륜당에 앉아서 문사로 하여금 경의를 문난하게 하였습니다. 11월에 하교하기를 내가 유충하여 선업을 이어받았는데 무릇 조정의 득실과 민생의 이해를 마음에 다해 다스리고 정돈하였으나 사기가 지극히 번거로우므로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제 날씨가 춥고 음이 배색하는 때를 당하여 건양이 재앙을 이루니 하늘의 뜻이 어찌 있는 바가 없겠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함에 진실로 과매함에 말미암았다. 여러 번 바른 말을 구하였으나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가난한 자가 없고 여러 번 어질고 준수한 일을 구하였으나 미천한 사람을 추천해 드날리게 한 자가 없었다. 백사를 동료에 다스려도 오히려 해이함이 있고 옥언을 심리하여도 오히려 억울함과 유죄됨이 있으며 백성의 패단을 부지런히 근심하였으나 억울함이 아직 많고 공력을 줄이기를 힘썼으나 공력을 일으킴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를 의정부로 하여금 중에 널리 효유하여 자세히 연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습니다. 성화 8년에 황태자의 부음이 이르자 예관이 다음날 그 이야기를 청하니 말하기를 슬픔이 마음속에 간절한데 어찌 내일을 기다리겠는가고 하면서 곧 백관을 거느리고 그 예하고 표를 받들어 올려서 진위하였습니다. 오후에 하교하기를 생제는 근본에 힘쓰는 데 있고 재물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쓰기를 전략하는 데 있으니 쓰기를 전략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검략해야 할 것이다. 대저 사치하면 쓰임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쓰임이 많으면 재물이 반드시 고갈될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지력이 소박하므로 근검 전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용이 부족함을 근심할 것인데 하물며 근본을 버리고 말단에 따르며 생산하는 자가 이미 적은데도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이를 염려하여 만리에 따르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백성을 사여시키는 법을 정하여 급하지 아니한 것은 파하고 무익한 비용을 없애어 그대 인민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니 그대 인민은 농상에 힘을 다하고 태만하지 말며 즐거움을 승상하고 사치하지 말며 재물을 헤아려 절약을 할 것이며 함부로 허비하지 말 것이다. 집과 나라는 크고 자금은 비록 다르더라도 그 대처는 한 가지이니 진실로 능히 줄이고 전략하는 데 마음을 두면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대 인민은 각각 내 뜻을 체득하여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일찍이 상스를 보다가 나무는 먹줄을 따라 깎으면 고다지고 임금은 가난한 말에 따르면 성해진다는 데 이르자 말하기를 임금이 되는 도리가 무엇이 이보다 더 함이 있겠는가.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가 된 자도 능히 극진한 말을 받아들인 뒤에야 능히 그 임금을 간할 수 있으니 그대들도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일찍이 사설을 읽다가 수나라 양제가 도둑이 나타난 것을 듣고는 사람을 시켜 쫓아가 잡게 하였다. 그런데 9사람 중에서 4사람은 도둑이 아닌데도 유사가 황제가 이미 참하기를 결정하였다 하여 드디어 아뢰지 아니하고서 모두 죽였다는데 이르자 왕이 말하기를 양제는 진실로 무도하다. 그러나 당시의 신하가 알면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양제로서 경계를 삼을 것이며 그대들은 또한 아뢰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계를 삼아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닦으면 또한 옳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또 위징이 태종에게 이르기를 정관 초년에는 폐하께서 절검하고 간함을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는데 근래에는 영선이 조금씩 많아지고 가나는 것에 잘못 뜻을 거스림이 있습니다고 한데 이르자 왕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능히 끝까지 잘하는 자가 드물다고 하였는데 태종의 초년에는 성대하다고 이를만 하였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점점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태종의 어짐으로써 또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며 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이겠는가. 근래에 잘못 영조를 일으켰는데 비록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에서 어떻다고 하겠는가. 내가 저기한 이래로 일찍이 이를 말하는 한 사람의 신하도 죄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대들은 뜻을 거스리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일이 적당하지 못함이 있거든 마땅히 극진히 말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응방에서 일찍이 해동청 한 마리를 기렸는데 시신이 이를 말하자 왕이 곧 놓아 보내라 명하고 끝내 다시 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화 10년 9월에 왕이 배신 김지를 보내어 아뢰기를 신이 어리석고 용렬한데도 특별히 성은을 입어 선업을 얻어 지킨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의 소생부 신휘는 선조 해장왕 신휘의 적자로서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조서하였습니다. 이제 신이 이미 왕의 자귀를 받았고 또 비가 되었는데 소생부는 세자라고 일컫고 소생모는 명호가 없으니 일국의 신민의 일컫는 말이 순조롭지 못하여 인자의 마음에 진실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선신 양도왕 휘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의로 보아 사친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천의를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천성의 친은 언의가 또한 중하니 현양하는 회포를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작을 내리고 시호를 내려서 작은 정성을 펴게 하여 효로 다스림을 넓히소서. 지극한 소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선 황제가 칙서를 내리기를 주본을 보건대 왕의 소생부 휘는 먼저 세자에 책봉되었다가 일찍 서가하고 소생모 한씨는 현재 있으나 모두 명호가 없어 비록 남의 후계자가 되어 의가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양하려는 마음은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인하여 왕의 효성을 갖추어 알겠다. 이에 특별히 고 세자휘를 조선궁왕으로 추봉하고 시호를 회관으로 하며 한씨를 봉하여 회관 왕비로 삼아서 왕의 어버이를 나타내려는 뜻을 이루게 하고 또 고명과 아울러 비의 광복을 내려주니 영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은혜를 입사 감격하여 경내에 사유를 내리고 여러 신하에게 작 한 급을 내려주었으며 표를 오려 진사하였습니다. 성화 11년의 정월에 왕이 선동에 친히 제사하고 드디어 적전을 몸소 갈았습니다. 또 왕비로 하여금 친잠하게 하였는데 모두 의식과 같이 하였습니다. 8월에 하교하기를 옥을 맡은 관리가 잘못하는 바가 하나만이 아니다. 포악하고 심각한 자는 항상 얽어 짜는데 빠지고 혼미하고 용나한 자는 항상 엄체함에 빠지니 얽어 짜기를 좋아하면 율문을 심각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하면 고신을 엄하게 하여 끌어다 붙여서 일체 보태고 꾸미니 허물없는 사람이 형벌에 잘못 걸리며 엄체하기를 좋아하며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여 문득 세월이 흘러 질곡을 몸에 가하고 굶주림과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하여 슬프게 부르짖다가 병이 들어 마침내 옥중에서 죽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이 없이 구속을 향하여 슬퍼하면 당에 가득한 사람이 즐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필부가 그 허물이 아닌 데에 죽으면 허물이 장차 누구에게 있겠는가. 대제 옥사는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으나 정을 인연하여 추구하면 칼로 벤 듯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다만 법을 맡은 자가 뜻을 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그대는 혹 나직하지 말고 그대는 혹 엄체하지 말 것이다. 어짐과 용서함으로써 근본을 삼고 밝고 진실함으로써 이를 행하여 죽는 자로 하여금 허물에 승복하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성화 12년 봄에 선왕제가 황상을 책봉하여 황태자로 삼고 칙서를 내리기를 왕은 본래 예의를 가지고 조정을 충성으로 공경하였다. 이에 짐이 황절을 세우고 여러 방면에 연회를 베푸는데 더불며 왕의 나라는 더욱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정사, 호부, 낭중, 기승과 부사, 행인사,
좌사부 장군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게 하고 아울러 왕과 비에게 체패와 문금을 내려주게 하니 수령하여 짐의 곤대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왕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참으로 어진 임금이다고 하였으며 작별할 때를 임하여 정사가 시를 지어 왕에게 주었는데 그 서에 이르기를 기순이 조선의 사신으로 가서 여러 번 왕과 더불어 서로 접견하고 마음으로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 대저 그 어린 나이에 준수 영호하여 유를 승상하고 학문을 좋아하므로 위덕이 널리 펴지어 일국이 화목하니 진실로 다른 나라의 짝이 드문 바이다 하였습니다. 왕의 전세의 명군과 암주가 행한 선악의 사적을 모아 화공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려 병풍을 만들게 하고 사신에게 명하여 시를 지어 그 위에 쓰게 하여 앉으나 누우나 보고 살피면서 권계로 삼았습니다. 성화 13년 8월에 왕이 성균관에 나아가 선상에게 술잔을 올리고 사례를 행하였습니다. 인하여 제도 관찰사에게 하교하여 소재지 수령으로 하여금 엄사례를 행하게 하고 해마다 상례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왕의 생일에 훈구의 신하가 승사에 나아가서 축리하자 왕이 말하기를 시경의 복을 구함이 간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찌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파하였습니다. 성화 14년에 4월에 왕이 성균관에 나아가 친히 선성에게 제사하고 면융당에 앉아서 양료 연을 베풀고 노인들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왕이 여러 노인에게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안으로 색황을 하고 밖으로 금황을 하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거나 집을 높이 짓고 담장을 치장하는 것들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망하지 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임금의 약속이다. 내가 일찍이 이것을 써서 좌우에 붙여놓고 항상 보고 살폈는데 이제 또 여러 노인들의 진술한 바를 들으니 모두 몸을 닫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료한 말이므로 내가 마땅히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성화 15년 겨울에 선 왕제가 사신을 보내 칭스를 내리기를 건조의 야인이 천명을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려서 여러 번 변경을 침략하기에 이미 감독, 총병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정병을 뽑아 거느리고 기한을 정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그대 국왕은 계속 해서 동분이 되어 우리 국가에 충성을 바침이 더함이 있고 쇠함이 없으니 짐이 심히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 우리 군사가 적의 경내를 덮어 적이 국경으로 달아나 숨는다면 반드시 사로잡아 포로를 바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왕이 만일 편사를 보내어 멀리서 응원하여 용맹한 군사의 위험을 크게 떨쳐 견양의 무리를 삼아 같이 섬멸하여 영로가 이미 제거된다면 왕의 적개의 공이 더욱 성할 터인데 명성이 어찌 무궁토록 누리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는데 왕이 곧 배신 어유소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치게 하였습니다. 어유소가 강물이 얼었다가 곧 녹자 군사가 건너기를 어렵다고 하여 군사를 파하고 돌아오자 왕이 어유소가 군기에 미치지 못한 죄를 다스리고 다시 배신 윤필상 김교를 보내어 군사 4천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굴로 쳐들어가서 적의 무리를 사로잡고 참하며 둔락을 분탕하고 아울러 사로잡힌 요동의 인구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배신 어세겜을 보내 포로를 바치게 하니 선 황제가 칙서를 내리기를 지난해 건주의 도적이 배역함으로 짐이 일찍이 군사를 보내어 도벌하게 하였는데 그대 나라 선왕 휘가 군사를 발라여 와서 도와서 능히 쳐서 이겼다. 그런데 이번에 도적이 그래도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므로 짐이 조정의 의논에 따라 곧 군사를 보내어 도벌하게 하였던 바 왕이 군사를 발하여 와서 도왔는데 전의 군사는 비록 강물의 얼음이 풀려서 건너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군사와 합세하여 그 공을 같이 이룩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뒤의 군사는 또한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토벌하여 그 부속을 사로잡고 참하며 그 집과 양식을 불태우고 그들이 약탈한 우리 비연위의 인구를 찾아서 또 배신을 보내어 압송해 와서 바치게 하였으니 왕의 충성은 선대의 뜻을 능히 이어받았다고 이를 만하고
짐의 명령을 저버림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이제 내관 정동과 강옥을 보내어 왕의 나라에 이르러 왕에게 채단, 백금, 문금, 서양포를 내려주게 하고 그 영병관인 좌이정, 윤필상과 절도사 김교에게도 각각 이와 같이 하사여 그 공로를 표창하게 하니 왕은 공경이 이를 받을지어다 하였는데 왕이 표를 받으러 올려서 진사하였습니다. 성화 17년 8월에 영안도의 수신이 흰 사슴을 얻어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놓아보내라 하였습니다. 10월에 하교하기를 원유를 설치하는 것은 백성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농한기에 친히 무사를 강하고 수선의 예를 거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유사가 백성들이 나무하는 것을 금하여 새우와 짐승이 더욱 성하니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없애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예전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풀 베고 나무하는 자도 가고 꿩이나 토끼를 잡는다도 간다라고. 이제부터 원유가 있는 곳에는 모두 금하는 것을 풀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성화 18년 6월에 하교하기를 예전에 어진임금은 어진이와 능한 일을 선발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모든 정치를 함께 다스렸다. 우리나라는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취하고 또 천가하는 법을 세워 재덕이 있는 선비를 모두 등용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어진이를 구하는 길이 넓지 아니함이 아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 빠뜨려진 구슬은 예부터 어려워하는 바이니 조택과 암혈 사이 어찌 재주를 품고 기함을 가지고도 침울하여 스스로 팔리지 못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무릇 그 주위에 있는 자는 유의를 찾아서 모든 이름을 계문하라 하였습니다. 11월에 왕이 유신을 불러 내전에 들어오게 하여 중용 대학을 강하게 하고 인하여 선유의 각고 다른 해설과 역대에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진 자치를 평론하게 하였으며 때로 교풍함이 있으며 왕이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여러 신하가 물러가기를 청하며 왕이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어진 사대부를 적견하는 때가 많으면 기질의 변화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아직 듣지 못한 말을 얻어들어 유익함이 크고 많아 잠옷 피곤하지 아니하니 물러가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성화 19년 2월에 왕이 적자 휘를 세워 세자로 삼기를 청하니 선 왕제가 칙서를 내리기를 짐이 생각하건대 작토를 가진 자는 대를 길이 전하는 계책을 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다. 적정자를 세우는 것은 무사람의 뜻이 바라는 바와 합치되게 하려는 것이니 고금이 그러한 것이다. 주본을 보내어 보건대 온 나라 신민이 뜰에 모여 명을 청하자 왕자 휘를 세워 세자를 삼으려고 하나 왕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사신을 보내어 아랜다고 하니 짐이 보고 특별히 윤호하고 곧 명하여 태감 정동과 정사를로 삼고 김흥을 부사로 삼아 직서와 아울러 저사 사라를 등 물건을 가지고 가서 휘를 봉하여 조승국 왕세자로 삼게 하니 그 맞추어 쓸 관복은 왕의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 것이다. 대저 조정의 명령은 왕이 받을 것이며 번방의 그릇은 세자가 맡을 것이다. 천재의 분수는 때를 넘을 수 없음을 알아서 위를 섬기는 정성으로서 거느리며 국채를 잇는 돈은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예를 지키는 가르침에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근본이 더욱 튼튼하고 명예가 더욱 높아져서 왕의 표문을 받들어 사례를 올렸습니다. 왕이 명류를 뽑아 세자의 사우로 삼고 경사를 주어 서로 갈고 닦게 하며도 선성을 찬대하고 성균관에 입학하게 하니 무릎 교양하게 하는 바가 지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습니다. 3월에 왕의 조모 해장 왕비 윤씨가 성하하자 왕이 슬퍼하며 병이 났는데 대신들이 술을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참아하지 못할 바이다 라고 하면서 굳이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성화 20년 4월에 하교하기를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관리로서 수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수령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생민에 큰 근심이 된다. 한 달을 관직에 있으면 한 달의 해를 끼치고 한 달에 관에 있으면 한 해를 관에 있으면 한 해의 해를 끼치는 것이니 하물며 3기 6기의 오래이겠는가. 중리가 말하기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사납다고 하였으니 대저
아래에서 가혹한 정사를 행하면 임금이 비록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겠는가. 내가 양득으로서 외람되게 선업을 이어받아 신민의 위에 임한 지 15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백성이 굶주림을 만났으니 이는 비록 나의 덕이 없는 소치라고 하더라도 또한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관리가 치매를 일삼고 가혹하게 살피는 것으로 밝게 한다고 여겨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형벌이 함부로 행해져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며 상가 자기만 살찌우기에 힘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방면의 신하는 비록 자거의 임무를 맡았으나 그 선악을 구분하는데 어둡고 전철을 잘못하여 가끔 자상계제한 자가 억울함을 품고 탄포 간회한 자가 뜻을 얻음이 있으니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고 못할 것이다. 내가 별도로 오리고 내치는 것을 언론하여 권징을 보이고자 하니 이에 그대 의정부는 각각 아는 바를 분별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선량하며 다스리는 공이 있는 자와 탐하고 나태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자를 들어서 아래니 곧 올리고 내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올해 왕이 명하여 조맹부가 쓴 글자를 본떠 모아 장원고의 대보잠에 새겨서 편전에 걸게 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친히 왕우칭의 대루 원기를 써서 승정원에 내려주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왕우칭의 대루 원기가 비록 집정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 하더라도 벼슬에 있는 백집사가 모두 좌우명으로 대신할 만하다. 더욱이 그대 승정원이 주기의 고심이라야 하였습니다. 12월에 하교하기를 학교는 풍화의 큰 군원임이 어진 인제는 국가의 이기인데 성균관 유생이 기름이 풍족하지 못하니 내가 승성하는 뜻이 아니다. 전사 100경을 주어 그 비용을 넉넉하게 하고 주부 9년의 학교에도 차등이 있게 주어라 하였습니다. 왕이 일찍이 가뭄으로 인하여 제도에서 공제나는 물건을 감하라고 명하자 경상도 수신이 아뢰기를 해산물과 같은 종류는 구하기가 쉬우니 예전대로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뜻은 비록 정성스러우나 임금이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긴 뜻이 또한 간절하니 올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성화 23년 가을에 왕이 선왕제가 성하한 것을 듣자 곧 백관을 거느리고 거예하고 곧 배신 변종인을 보내어 진위하고 이봉은 진양하였으며 노사시는 황상의 등극을 할애하게 하였습니다. 홍치 원년 봄에 황제가 칙스를 내리기를 짐이 조종의 홍업을 이어받아 만방을 통호하니 선교가 미치는 곳에는 마땅히 은택을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왕의 나라는 대대로 충성이 돈독하니 내려주는 예물을 더욱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할 바이므로 특별히 정사 우춘방 우서자 겸 한림원 시강 동월과 부사공과 5급 사중 왕창을 보내어 조칙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고 아울러 왕과 비에게 패백 문금을 내려주게 하였으니 수령할 것이며 더욱 짐의 사랑하는 마음을 체득하여 예를 잡고 의에 따라 본 보를 더욱 융성하게 하여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장사가 왕을 보고 탐복하기를 노생이 예전에 듣건대 현왕이 학문이 높고 밝으며 예의에 통달하다고 하더니 이제 다행히 눈으로 보니 과연 본래 들은 바와 합합니다 하였습니다. 11월에 대간이 옛날 이윤과 소공이 임금에게 권계했던 말을 써서 올리며 규경하는 뜻을 붙여 썼는데 왕이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지금 그대들의 올린 말을 보건대 대개 임금을 허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궁원을 내려주고 밤이 되자 궁중에 조를 거두어 보내었습니다. 홍치 2년 정월에 어떤 거자가 향시의 대책에 부처에게 제사에 화를 물리칠 것을 말하였으므로 시관이 이를 물리쳤는데 왕이 이를 듣고는 수찰로 하교하기를 유생의 대책에 쓴 날은 내가 매우 분하게 여긴다. 부처의 해를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하물며 공자 맹자를 배우는 자이겠는가? 공자는 말하기를 이단을 전공하면 이는 해가 된다고 하였고 맹자가 말하기를 능히 말로 양주와 목적을 막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라고 하였으며 정자가는 말하기를
불시의 해는 양주 묵적보다 심하니 마땅히 엄란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과 마찬가지로 멀리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후세에 배우는 자가 힘써 살피고 밝게 분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치도들이 천상을 버리고 백성의 재물을 쫓는 것을 한스러워하여 장차 그 뿌리를 끊고 세상의 교화를 붙들어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유생이 국가에서 어진이를 올려 쓰는 것을 당하여 요순의 도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부도의 법을 고창하니 이는 나로 하여금 양나라 무제와 같이 실신하고 당나라 헌정과 같이 막배하게 한 뒤에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다. 유자라고 일컫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 무식한 사냐이겠는가.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먼 지방에 내쳐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밝게 보이게 하라 하고 또 해조에 명하여 도승법을 회복시키지 말게 하였습니다. 왕이 향하게 서적이 적다고 여겨 사서 오경과 제사를 인쇄하라고 명하고 제도에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홍치 3년 윤 9월에 왕이 장헌 왕의 묘에 참배하고 지나가는 고을에 관원을 보내어 선성의 묘에 취재하고 학생에게 쌀을 차등있게 주었습니다. 또 대가가 머무는 곳에는 공돈에 수고한 비용으로 이 해 전조의 반을 감하게 하였습니다. 겨울에 성변이 있자 일관이 초제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재앙이 변하여 상스러움이 되는 것은 덕을 닦는 데 있고 기양에 있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홍치 4년 5월에 하교하기를 지친인 사람은 한 몸에서 나눠지는 것이다. 숙질은 부자의 의가 있고 형제는 천륜의 중함이 되니 마땅히 화목한 행실을 돈독히 하여 돈목하고 후한 풍속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왕상이 후가 되자 재산을 미루어 동생에게 주었고 슬프는 분재할 때 나쁜 물건은 자기 자신이 가졌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습속이 요박하여 혹은 서로 다투는 자도 있고 혹은 서로 꾸짖고 원망하기도 하니 권력을 잔상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 뒤로는 형제의 숙질이 쟁단을 일으켜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현저한 자는 모두 변경에 옮기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또 하교하기를 건년 이래로 성평한 날이 오래되어 중에 일이 없으므로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음식 보관 거마 제사가 모두 사치하고 화려함이 지극하니 내가 심히 그릇되게 여긴다. 오직 그대 신료들은 금약하게 힘쓸 것이며 회풍을 고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11월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곡식이 조금 풍년이 들었는데 세일을 거두는 것이 너무 가볍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백성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는가. 백성에게 일분을 감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평안도에 변경이 있어 병조에서 본조의 군사로 하여금 모두 변경을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번을 나눠 방수하도록 예전부터 법이 있었다. 누가 부모가 없으면 누가 처자가 없겠는가. 처자와 집을 떠나 있는 것을 내가 심히 가엾게 여긴다. 번을 나누어 가서 방수하게 하였습니다. 홍치 5년 정월에 성균관 전 고리가 쌀 약간을 소모함으로 유사가 추상하게 하려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비록 작을지라도 어찌 어진 선비를 기르는 자본이 없겠는가. 추상하지 말고 특별히 미포를 주라 하였습니다. 8월에 왕이 성균관에 이르러 선성을 제사하고 사생과 병료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며 이르기를 술을 마시되 진실로 어지러운데 이를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진실로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는 뜻이므로 각각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나여 유사에게 명하여 학궁을 중수하게 하였습니다. 홍치 6년 6월에 왕이 병이 났는데 의원이 즉어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왕이 근시에게 이르기를 지금 바야로 장마가 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에 빠질까 두려운데 어찌 구복 때문에 사람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12월에 해주에서 원일에 예연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임금은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그 근심과 즐거움을 같이 하여할 것이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백성이 굶주리는데 홀로 즐기는 것이 가하겠는가. 정지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전대 여러 왕과 명현의 묘 중에 혹시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 곳에 명하여 수줍하게 하고 초목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홍치 7년 12월에 왕의 병이 미료하였으나 오히려 청단을 멈추지 아니하고 병이 위독해지다 관복을 갖추고 대신을 인견하여 뒤의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튿날 24일에 정침에서 승하하니 비록 어린아이와 부녀라 할지라도 달려와서 슬퍼하고 울부짖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향년
38세이고 왕위에 있은 지 26년입니다. 왕은 총명 영무하고 관인 공검하며 어려서부터 경사했듯이 독실을 하였는데 왕위를 계승함에 미쳐서는 강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3번 진독하게 하고 밤에도 소대하게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권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더욱 조예가 깊었으며 백가 성력 종률에 이르기까지 통하여 바르지 아니함이 없었고 사예와 조예에도 그 묘함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대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무릇 공훈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친히 스스로 감시하였습니다. 한인으로서 사로잡혔다가 오랑캐들로부터 도망해 오는 자는 옷과 양식을 후히 주어 요동으로 풀어보냈는데 저는 모두 555인이었습니다. 왕은 천승이 효우하여 해장 왕비, 회관 왕비, 양도 왕비가 한궁에 같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섬겨서 하루에 3번 문안하고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친히 조리하며 야기를 반드시 먼저 맛봐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장 왕비가 만년의 병으로 앓았는데 매양 왕을 보면 문득 조금 나았으므로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제사 2일에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고 일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친히 행하였습니다. 월산대군 이정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언의와 예가 모두 지극하였고 졸함에 미쳐서는 슬퍼한 나머지 철선하여 병을 이르는 데 이르렀으니 종실의 여러 친족도 때때로 내전에 불러보고 술자리를 차려놓고 가인의 예를 행하여 화락하게 하였습니다. 가법이 심히 엄하여 궁곤이 숙연하였으며 여러 아들이 비록 어리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서 모두 성인의 덕이 있었습니다. 대신할 접대하기를 예로 하여 매양치현할 때에 태만한 모습을 가진 적이 없었고 비록 작은 관리라도 모두 예로 대우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함이 많았으며 세상을 마치도록 형육을 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시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관대함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과 더불어 자세히 의논하여 처치하였으며 조신으로 하여금 윤대하게 하여 조종정사의 득실을 물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즈음에 그 단점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점을 취하고 반드시 모든 것을 구비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친히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또한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있는 곳에서 대접하게 하였으며 가난하고 시집가지 못한 처녀에게 자장을 관해서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령이 배사하면 반드시 인견하고 계유하였으며 사신을 자주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물었습니다. 달마다 2번 열무하고 해마다 수선을 강하여 무비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창단하는 여가의 문사를 불러서 경사를 상고에 묻고 겸하여 문예를 시험하며 우림 군사에게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후원에서 활쏘기를 시험하여 권리하고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무릇 시행하는 바가 모두 구도가 있었으며 이단에 혹하지 아니하고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전을 경계하고 절검을 숭상하였으며 상서가 이르게 하고 엄사를 금하였으며 직관하는 선비를 보상하고 충신의 후손을 녹용하였으며 패상의 법을 엄중하게 하고 장리의 법을 엄하게 하였으며 형벌이 지나치지 아니하여 영화가 여러 번 비었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후한 은혜가 온 나라에 젖었는데 슬프다. 하늘이 수를 주지 아니하여 갑자기 이에 이르렀으니 애통하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297권 성종대왕 시책문. 그 시책에 이르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덕이 있으면 반드시 위를 얻는 것이므로 이에 큰 기업을 얻었고 시호는 이름을 높이는 것이므로 마땅히 아름다운 칭호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고금의 공의이며 진실로 신하의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구 대왕께서는 준철 온공하시고 강건 증정하시며 유정 유일하여 학문은 즉히 광희함이 있고 능히 관하고 능히 이인하사 은혜는 환과 고독에게 미치며 선왕을 받들 때 효를 생각하시고 사대하되 정성으로 하시며 형벌을 삼가서 호생지심을 나타내었고
몸소 밭을 갈아서 농사를 권하는 근본을 삼으셨습니다. 애연한 문교는 널리 통하였고 빛나는 무공은 널리 드날렸으며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와의 하늘의 명을 경계하는 노래는 바야흐로 순 임금의 다스림에 이르렀고 수하여 부하며 다남하시기를 빌었던 것은 요 임금의 수를 누리시기를 바라더니 어찌하여 벽을 둔 것이 징음이 없어서 갑자기 어깨에 기댄 채 깨어나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애통을 품고 땅을 치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공경이 절해의 의식을 받들어 아름다움을 돌아가게 하는 정성을 펴려고 합니다. 삼가 옥책을 받들어 높이 시호를 올리기를 인문, 헌무, 흠성, 공효, 대왕이라 하고 묘호를 성종이라 하였습니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깊이 살피시고 조그마한 정성을 굽어 헤아리시며 깊이 아름다움을 내려서 빛나는 옥책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그 뒤를 장성하게 하여 보력이 무궁하게 하소서. 유정유일은 유가 순에게 신법을 전수한 날로 서경대 우모의 무력적인 마음은 자칫 나쁜 데로 흘러갈 위험이 있고 도덕적인 마음은 아주 언미하여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올바른 마음을 전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서 인용된 말이다. 벽을 둔 것은 서경 금등편에 보면 무왕이 병으로 눕자 태공과 소공이 왕을 위하여 점을 쳐보자고 하였으나 주공은 우리 선왕은 괴롭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세 개의 단을 쌓고 남쪽에다가 북향으로 단을 쌓아 그곳에 서서 벽을 두고 귤을 손에 잡고는 태왕과 왕계와 문왕에게 고하였다는 데서 인용된 것으로 여기서는 성종의 병이 낫도록 기원했다는 뜻이다. 성종실록 297권 성종대왕 애책문. 그 애책에는 이르기를 성종인문 헌무 흠승 동효 대왕께서 정침에서 승하하시고 이듬해 4월 초 6일 기미에 선릉으로 영조를 옮겼으니 예입니다. 흰 장막을 장차 옮기려 하니 붉은 명정은 어느새 나부깁니다. 이에 옥형은 남쪽으로 은하수를 가리키고 금판은 서쪽으로 지붕에 걸렸습니다. 구호는 활짝 열렸으며 만장은 삼엄하게 벌렸습니다. 세잔 술잔을 올리니 팔방의 신이 행차를 도웁니다. 효자 사왕의 용루에서의 문안이 이미 중지되었으며 정오에서 용의 수염을 잡고 따를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함을 형용하기 어려운데 조제는 슬픔을 더합니다. 대유가 세상에 남아 있음을 우러르며 사신에게 사를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사이에 이르기를 하늘이 동쪽 지역을 돌보셔서 우리 왕을 특별히 태어나게 하셨으니 착한 성품은 하늘에서 받으셨고 높은 등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처음에 대저에서 들어와 당동을 이으시고 넓고 깊은 인이시며 빛나는 문장이십니다.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고 전번을 토로하시되 낮에는 3번 접견하시고 밤에는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깊은 이치 밝혀내고 이교를 물리치시고 그 밖의 제2에도 신묘함을 다하셨습니다. 공경으로 오묘에 제사하시고 효성으로 삼궁을 받으시며 은혜는 최악에 깊고 경사는 난총에 뻗쳤습니다. 정성으로 사대하시고 공경으로 신하를 예대하셨습니다.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없애시며 어진 일을 친근하고 아첨하는 일을 멀리 하셨으며 거스림을 꺼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말을 기꺼이 들으셨습니다. 과실은 죄주지 않으시고 착한 것은 반드시 보상하시며 순 임금과 같이 형벌을 삼가고 문왕과 같이 노인을 기르셨습니다. 사냥놀이의 뜻을 끊으시고 성색을 경계하며 절일을 장려하고 상서가 되도록게 하셨습니다. 이 나심은 너그러운 조소에 드리웠고 착한 덕은 살기이기에 좋아함에 나타났습니다. 태공에서 활을 쏘고 적전에서 친히 가라 노조에 빠진 법을 일조의 빛을 더하시며 예와 악을 다스리고 문과 무를 닫고 높이셨습니다. 회복이 위엄에 겁을 내고 공발이 덕화에 귀순하니 교화는 새와 물고기에 미치고 은혜는 동물과 식물에 젖었습니다. 나라는 반석처럼 편안하고 백성은 수역에서 안락합니다. 큰 덕은 반드시 수한다고 여겼더니 어찌하여 하늘이 가엾이 여기지 않으십니까? 백성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삼강은 어둡게 빛을 잃은 듯합니다. 아 슬프도다.
금등이 경험이 없어 오게 잠깐 기대셨더니 설일을 겨우 베풀자 기천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백헌이 슬피 부르짖고 육궁에서는 목이 메어 웁니다. 검석을 안고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유일을 우러러 보니 어제와 같습니다. 아 슬프도다. 상제가 수를 누리도록 아니하셔서 선유가 촉박하니 사모하던 대상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영심으로 양위하셨음을 돌아봅니다. 자극의 신거를 싫어하셔서 흰 구름을 타고 제양에 가셨습니다. 용언을 뵙지 못함을 슬퍼하고 상위가 부질없이 베풀어져서 엄연합니다. 아 슬프도다. 날은 가고 냇물은 흐르는데 개빈하려는 전하에 어둠은 짙게 깔렸습니다. 정료는 옛 궁궐을 밝히는데 궁궐은 새 능을 향하려 합니다. 늙은 땅을 구부려 보아도 응함이 없는데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어디에다 호소하겠습니까? 눈물은 가로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먼만 길이길이 사모함에 간절합니다. 지극하신 덕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세상이 다하도록 진실로 잊기가 어려우며 봉책은 찬송할 만하니 큰 아름다운 뭉토로 전하오리다. 아 슬픕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97권 성종대왕 묘지문. 그 지문은 이러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대왕의 휘는 이 모인데 덕종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인수 왕대비 한시가 천순 원년 정춘년 7월 30일에 왕을 탄생하셨다. 덕종이 세자가 되어 일찍 흥하자 세조께서 왕을 궁중에서 양육하여 보응하여 자산군으로 삼으셨다. 왕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우며 세조께서 특별히 사랑하였다. 일찍이 동무형인 월산대군 이전과 더불어 궁중에 있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며 그 자리에서 시인에게 벼락이 떨어지자 좌우가 모두 넘어졌는데 왕은 홀로 예사롭게 여기셨으므로 세조가 더욱 이상하게 여겨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기도가 우리 태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성화 5년 기충년에 예종이 후흥하자 사자가 어리고 어리석음으로 정희왕후가 의논을 정하여 왕을 후사로 삼으시고 경인년에 황제가 사신을 원하여 고명을 내렸다. 왕이 신료에게 명하여 편의를 진술하게 하며 어질고 능한 일을 첨가하고 효자 절부를 정리하며 그 효행이 더욱 뛰어난 자를 녹용하게 하셨다. 경영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3번 진강하게 하고 밤에도 소대하도록 하여 상례로 삼게 하였다. 신묘년에 시학하여 선성을 배할하시고 문사로 하여금 경의를 문난하게 하시며 임금을 잘 보좌하여 정치를 잘한 공운이 있는 여러 신하들을 기록하여 공신호를 내려주고 대간이 이 일을 말하여 직책을 다한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내려주셨다. 임진년에 교수를 내려 백성에게 절금하기를 유시하시고 역대의 제왕과 후비의 착하고 악한 것으로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채택하여 정리하여 3편을 만들어 이름을 제왕 명감, 후비 명감이라고 하셨다. 또 밝은 임금과 어두운 임금의 사적을 병풍에 그림을 그려 앉거나 눕거나 관찰하면서 반성하셨으며 응방에 해동중이 있었는데 놓아보내도록 명하시고 끝내 다시 기르지 아니하셨다. 가보년에 사신을 보내어 덕종을 추봉하여 왕으로 삼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를 윤여하여 시호를 내리기를 회간이라고 하고 아울러 인수 왕대비의 고명을 내렸는데 왕이 대서를 시행하고 여러 신하에게 작 1급을 내려주었다. 을미년에 선농에 제사 지내고 전적을 갈며 왕비가 친잠하였다. 존경각을 성균관에 세우고 경적을 내려주어 간직하게 하셨다. 정유년에 선성을 참배하고 대사례를 행하셨으며 탄일의 축수제를 파하게 하셨다. 무술년에 선성에 제사하고 양로연을 베푸고 노인들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명하여 고금 동인의 시문을 모아서 이름을 동문선이라고 하였고 지리지를 찬하게 이름을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였으며 또 삼국사 전리호를 찬하게 하셨다. 기해년에 황제가 군사를 발하여 건주의 야인을 토벌하면서 칙서를 내려 군사를 내어 정벌을 돕게 하였는데 왕이 군사를 발하여 이를 격퇴하고 포로를 바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포상하였다. 신축년에 원유에 나무하고 사냥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완화시켰다.
계면년에 금상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고 3월에 정의왕후가 부응하자 3년상의 복을 입으셨다. 갑진년에 중예의 관리의 선악을 명확히 구별하여 올리고 내쳤으며 성균관 학생에게 전지 400개를 내려주고 향악에도 전지를 내려주었는데 차등을 두셨다. 을사년에 명하여 이 뒤로는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조반에 끼지 못하게 하셨다. 세조 조에 일찍이 동국 통감을 편찬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는데 계속해서 완성하도록 명하셨다. 정미년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 길제의 후손을 녹용하게 하셨다. 홍치 무신년에 인수대비가 병이 있자 왕이 일찍이 시약하고 병이 낫자 대사하여 여러 신하에게 작 1급을 내려주셨다. 기유년에 위의 책사가 부처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물리친다는 말을 한 자가 있었는데 수교로 이를 귀양보내어 내쫓게 하였다. 경술년에 여주에 거동하여 영릉에 참배하고 고을 백성에게 이해 조세의 반을 감해주게 하시고 지나가는 곳 고을의 관원을 보내어 성묘에 제사하게 하셨으며 학생에게 쌀을 차등있게 내려주셨다. 신해년에 명하여 지금부터 형제, 숙질, 당 형제가 서로 소송하여 도리에 어긋난 자는 사변하게 하셨으며 영안도에 야인이 침략하여 진장을 죽이니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여 격파하셨다. 임자년에 도성법을 혁파하고 선생에게 제사하여 스승과 학생 및 백관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고 악장을 짓도록 하여 흥을 돋게 하였으며 전대의 고난과 명현의 능묘가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도록 명하시고 초목을 금하게 하셨다. 갑이년 가을에 왕이 편찮으시면서도 선물을 재결하시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고 12월 24일에 위독하셨는데 관복을 갖추고 대신을 불러보셨으며 이튿날 25일에 정침에서 승하하시니 향년 38세이고 제위하신 지 26년이셨다. 상이 알려진 날에 비록 심산 궁곡의 백성이라도 분주히 부르짖으며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왕은 총명 영무하시고 관인 공검하시며 경사에 광통하고 성리학에 더욱 조예가 깊으시며 성력 종률에도 강구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시며 사이에 서화에도 그 오묘한 경지에 이르셨다. 효우는 천성에서 나와 제사가 연고가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몸소 행하시고 반드시 조심하셨다. 새 대비를 봉양함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시고 동복형을 대우하기를 은혜와 예가 지극히 가주어지게 하였으며 여러 아들은 의방으로 가르치셨고 종족에게는 그 화목함을 극진히 하셨다. 대신을 존경하고 대간을 예우하사 조용히 상의하시고 허심으로 채택하여 받아들이시며 강관을 사랑하고 대우하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고 매양 경륜에서 힘써 받아들이되 오히려 늘지 못하다고 여기시고 이품 이상 고문이 될 만한 자를 골라 날마다 돌아가면서 참시하게 하여 이름을 특징관이라 하셨다. 그리고 낭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재주와 행실을 자세히 알아서 쓰는데 각각 그 능함을 다하게 하셨다. 권강을 모두 잡으시고 명작을 아끼고 중하게 여기시어 그 어제심을 알면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뽑았으며 만일 명의를 범하면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반드시 물리치고 너그러움으로써 아랫사람을 제어하고 죄가 의심스러운 용서함이 많았으되 오직 환시에게는 비록 작은 허물이라도 반드시 징계하셨다. 늙은 이를 복령하고 고독을 구휼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시고 형벌을 삼가하시며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붙드시며 유전을 끊으시고 인욕을 경계하여 충효하는 일을 녹용하시고 절일을 포장하시며 문묘를 증수하고 학lem을 넉넉하게 하셨으며 장사를 훈련하고 변수를 골라서 임명하시며 열무와 강수를 반드시 때를 마주하셨다. 재앙을 만나 기도하여 물리치기를 조청하며 이르시기를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덕을 닦는 데 달려있다고 하시고 풍년이 들어 부세를 더하기를 조청하면 이르시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부족하겠는가고 하시며 진선을 물리치면서 이르시기를 위를 받드는 예가 비록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 또한 간절하다고 하시고 예의연을 정지하도록 하시면서 이르기를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홀로 즐기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고 하셨으니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참으로 천지 부모와 같은 마음이로다. 하늘이 돕지 아니하여 갑자기 세상을 버리시는데 이르니 애통하도다. 주상전하께서 양음에 있으시면서 애모함이 다함이 없어 여러 신하를 거느리시고 존실을 인문
헌무 흠승 공효 대왕이라 하고 묘호를 성종이라 하셨다. 을무년 4월 조 6일에 공주 소재지 서쪽의 학당리 언덕에 안조하고 이름을 선능이라 하였다. 3대 이하로 처음부터 끝까지 덕이 온전한 임금이 적은데 우리 성종께서는 순수하여 의논할 것이 없다. 처음 잠재에 계실 때 영의정 황명예의 따님을 맞이하여 즉위하자 비로 봉하인데 아들이 없이 후웅하였으므로 시호를 공해라 하였고 숙이 윤씨를 골라서 비로 삼았으니 바로 반봉산 시사 윤기견의 따님인데 금상전하를 탄생하였다. 또 숙이 윤씨를 올려 비로 삼으니 바로 영돈용 부사 윤호의 따님이다. 일남을 탄생하였으니 이역인데 진성대군을 봉하였다. 숙이 엄씨가 일녀를 탄생하였으니 공신옹주인데 청령위 한경침에게 하가하였다. 숙이 권씨가 일남을 탄생하였는데 어리다. 수용 정씨가 이남 일녀를 탄생하였는데 이행은 안양군으로 지사 구수영에게 딸에게 장가들었고 이봉은 봉안군으로 증 조하찬성 조기에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여는 어리다. 수경 홍씨는 칠남 3녀를 탄생하였는데 해숙 옹주는 고원리 신항에게 하가하였고 이수는 완안군으로 증 좌찬성 최하림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이영은 회상군으로 봉사 안방은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이도는 견성군으로 참봉 신우호 딸에게 장가들었고 나머지는 어리다. 수건 하씨는 일남을 탄생하였으니 이순인데 개성군으로 판관 원치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수건 김씨가 3남 3녀를 탄생하였는데 휘숙 옹주는 풍원리 임숭재에게 하가하였고 경숙 옹주는 아직 하가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수건 건씨가 일남 일녀를 탄생하였는데 모두 어리다. 수건 심씨가 이남 이녀를 탄생하였는데 경순 옹주는 의승이 남치원에게 하가하였고 나머지는 어리다. 금상전하가 우의정 신승선의 따님을 맞이하여 비로 삼아서 이녀를 탄생하였는데 모두 어리다. 성정실로 297권 성편관 명단 홍치 12년 2월 20일 춘추관에서 교지를 받들어 찬진하였다. 전후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한다. 영관사 추춘정난 익대 순성 명랑 좌리 공신 대곽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 연홍 문관 예문관 관상 감사 거창 부원군 신승선 감관사 추충정난 익대 공신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조화의정 겸 영경 연사 함종부원군 신 어세경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의정 영경 연사 신 성준 지관사 순성 좌리 공신 숭정대부 의정부 조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광원군 신 이극돈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신 박건 정헌대부 지중추부사 겸 예문관 제학 신 유순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신 박건 정헌대부 지중추부사 겸 예문관 제학 신 유순 정헌대부 의정부 조하참장 겸 지의검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 경연사 신 홍비달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성 겸 홍문관 제학 오이 도청부 도청관 신 노공필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 겸 지의검부사 신 윤효손 동지관사 추충 정난 익대 공신 가정대부 공조참판 겸 오이 도충부 부총관 한평군 신 조익정 가정대부 예조참판 신 김수동 가선대부 병조참판 신 이육 가선대부 병조참판 신 원건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 신 긴극검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예문관 제학 신 신종호 가선대부 한성부 조하윤 신 김재신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신 허침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신 안침 편수관 통운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재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은교 신 표연말 통운대부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신 권주 통원대부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신 윤희선 통원대부 종부시정 지제교 신 이균 통원대부 장학원정 지제교 겸 성문원 참교 한학교수 신 이거 통원대부 장학원정 신 강경서 중직대부 수 홍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은 참교 신 이승건 중직대부 수 상임원정 신 양희지 봉정대부 수 종부시정 지제교 신 이달선 통운대부 행 사헌부 지비 신 이유청 중직대부 사헌부 지비 신 이의무 중직대부 홍문관 전헌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신 김봉 봉정대부 수 홍문관 전환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예문관 은교 신 김전 봉정대부 수 성균관 사성 신 이수공 봉렬대부 수 성균관 사성 신 안당 통운대부 행 종친부 전첨 신 이계복 중운대부 행 의정부 사인 신 이세영 봉정대부 의정부 사인 겸 승무는 교감 신 장순손 봉정대부 의정부 사인 지제교 겸 승무는 교감 신 남궁찬 봉정대부 행 승무는 교감 지제교 겸 교서관 교리 신 박열 봉렬대부 행 궁기시 첨정 신 손돈 조산대부 승문원 교감 신 허집 조봉대부 수 홍문관 은교 지제교 겸 경연 시경관 예문관 은교 신 남세주 조봉대부 홍문관 부은교 지제교 겸 경연 시경관 예문관 은교 교서관 교리 신 최부 조봉대부 사성시 첨정 신 남세당 조봉대부 군기시 첨정 신 김삼준 통등랑 통내원 봉내 지제교 신 이의손 기수관 조봉대부 행 공조 정랑 신 이전 조봉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신 유순정 통성랑 병조 정랑 겸 승문은 교리 신 임유겸 통등랑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영 시독관 승무는 교리 신 정광필 통성랑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무는 교리 신 이과 봉직랑 수 병조 정랑 지제교 신 김감 봉직랑 수 예조 정랑 겸 승무는 교리 신 성세정 봉열대부 행 홍문관 교리 부교리 지제교 겸 경영 시독관 신 이효문 봉훈랑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신 손주 조봉대부 행 총익부 도사 신 권균 기사관 통성난 행 이조 조화랑 지제교 신 김철령 봉직랑 행 사헌부 감찰 신 이효돈 봉훈랑 행 예조 조화랑 신 유희저 봉훈랑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신 권달수 선교랑 수 공조 조화랑 신 김저 선교랑 수 성균관 전적 신 권민수 선교랑 수 승문원 교검 신 윤언복 선교랑 수 성균관 전적 신 조치우 승훈랑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영 검토관 신 송흠 승훈랑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영 검토관 신 이윤영 선교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영 검토관 신 남곤 선무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영 검토관 신 이관 병절 교위 중좌위 부사과 신세연 선무랑 행 예문관 본교 신 신징 승훈랑 행 예문관 본교 신 강덕유 성교랑 행 예문관 본교 신 증승조 성훈랑 행 예문관 본교 신 이희순 선무랑 행 예문관 본교 신 한세환 통성랑 행 승문원 박사 신 신순문 선무랑 행 홍문관 박사 겸 경영 사경 신 성중엄 선무랑 행 예문관 본교 신 정희량 선무랑 행 예문관 본교 신 권옥기
우공랑 예문관 본교 신 성희천 무공랑 예문관 본교 신 이행 무공랑 예문관 대교 신 강직 무공랑행 예문관 대교 신 고세창 승우랑행 예문관 대교 신 김언 선교랑행 예문관 대교 신 성윤조 무공랑행 홍문관 정자겸 경영 정경신 이자 무공랑행 예문관 검열신 신공재 성교랑행 예문관 검열신 김관 성무랑행 홍문관 정자 겸 경영 정경 신 김세필 계공랑행 예문관 검열 신 이사공 통사랑행 예문관 검열 신 문근 계공랑행 예문관 검열 신 하계증 중사랑 예문관 검열 신 서후 계공랑행 교수관 부정관 부정자 신 김승조